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6월절이 4번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있습니다. 3년 반의 시간인데요. 먼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다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과 안드레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과 이제 한 3일 정도 동숙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시고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어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2절에 보면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며칠 그냥 가버나움에 잠깐 있다가 6월절 기간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50일 정도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과의 만남,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10일 정도 만남을 가지셨지 않는가. 그래서 총 한 5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나라 날짜로 보면 한 4월달 정도의 6월절이거든요. 유대인의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4월달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6월절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인근에서 한 8개월을 계십니다. 8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과 6월절 사이가 1년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공생의 사역을 보면 첫 번째 6월절 1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한 8개월 정도 6월절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인근에 계셨다가 4개월 정도를 갈릴리에서 보내시는 것으로 1년의 공생의 사역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월절 때도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오십니다. 세 번째 6월절은 그냥 갈릴리에서 계속 1년 6개월 이상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네 번째 6월절, 공생의 기간 마지막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6월절 올라오셨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아고 상을 엎어버리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행동을 보시고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도대체 선지자냐. 그러면 선지자라면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거예요.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는데 너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을 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냐. 미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성전은 헤롯 왕이 만들어 놓은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때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있고 비주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저 먼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약 시대의 첫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 때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교회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은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고 교회의 시작은 신약 교회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시간 순서대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로 먼저 가겠느냐? 결단코 성전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전으로 먼저 오실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제자로 삼으실 것입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수제자로 삼지 메시아가 누가 어부나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가시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대조적인 이유는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오히려 혼인잔치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으로 혼인잔치가 마쳐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으로 가셨을 때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전의 사역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시아가 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 성전 제사를 잘 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시면 더 성전 제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또 지도자들한테 격려하고 야, 너 뭐 부족한 것이 없냐? 부족한 거 있으면 이적을 베풀었어라도 그렇게 성전이 다 부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오히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으키겠다.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려라.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이 사건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주님이 반응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물도 없었어요. 다른 어떤 재정이나 뭐 조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 인생처럼 유리방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길에서 전하고, 밭에서 전하고, 산에서 전하시고, 또 성전 뜰에서 전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전하시는, 밥 식사하시다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딱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주 잘 꾸며진 예배당에서 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역자들, 아주 잘 정비된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예배당 조직이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존에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예배당을 정말 헐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헐어버린다면 주님이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눈 씻고 봐도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역의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장 너희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나 이해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예수님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해야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와 공감을 먼저 추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사신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아무리 내가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은 사람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탁해야 되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내가 어떤 다른 육신적인 필요나 이 땅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 조지 뮬러도 그렇게 살았죠. 자신의 어떤 필요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군중들의 심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누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언해 주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실시간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사람들의 공감과 인정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그냥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셨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모든 그 더러움과 탐욕과 배신하실 것도 다 알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다 안다고 해서 경멸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와 앞으로 범죄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 먼저 가셨고 혼인잔치를 도우셨는데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으로,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결혼하는 것 같은 연합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랑 자체를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기 결혼 그런 거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도 있고.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요. 조선족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한국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하면 바로 이혼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부모의 집,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신랑을 택하는 것이 혼인잔치. 내가 신랑으로 왔으니까 제자들에게 실물 계시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메시아로 왔는데 어디에 먼저 가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형제다, 누구의 부모다,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살면은요, 우리는 혼인잔치의 인생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나 세상을 떠나버려요. 내가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 결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최고의 정점이 혼인잔치고, 예수님의 신부들,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가 뭐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뭐예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그 순간이 뭐예요? 혼인잔치의 순간이고, 극락의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을 내가 맛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의 순간,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렸던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사역에 하시는 이 갈릴리 가나와 성전 청결 사건, 이 두 사건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정말 진리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받아들여진다면 세상과는 전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 뭘까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 죽는 날이 가장 좋은 순간이고, 육신이 죽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이 나의 가장 큰 기쁨과 하나님을 기뻐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시간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고 쉼이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이 도우시는 삶을 사는 거죠. 강도의 소굴에서 살면 주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헐어버리시는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인잔치가 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주님은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소망과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